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셨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사신 구세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된 성도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빠르게
각자 경배할 대상을 찾아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쌓여 빛을 어둠이라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며 영원한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부르심과 빼냄을 받은 우리 11시 일꾼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각자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 흑암의 조류에 당당히 맞서 빛은 빛이라 말하고 어둠은 어둠이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없어 기갈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줄 수 있는 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에 깨달음을 얻고 우리 각자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성도들 모두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책 231페이지 보세요. 사람이 거듭날 때 마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도 일치된다. 이게 거듭남이요. 타협하지 마세요. 같은 책 237페이지에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을 갖는 데 있다.
진정한 개심은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유전적이거나 습관화된 경향들을 변화시킨다. 이게 거듭남이요. 여러분, 우리 죄의 충동들이 있고 죄의 본성이 욱욱 올라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옛날엔 좋았어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경향이 바뀌어져요. 우리 속에 죄의 파원이 있어요. 악의 파원 아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면 본성이 변한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거듭날 때 본성이 변한대요. 그럼 본성이 변해버리면 그럼 죄를 안 짓나?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의 충동은 더 이상 안 올라온대요. 죄의 유혹은 밖에서 마귀가 오는 불화살밖에 없대요. 그 유혹밖에 없대요. 본성이 거듭나면 본성이 바뀐대요.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이 바뀌죠. 우리의 경향이 바뀌고 죄의 본성, 악의 존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성이 변화된다 그러면요, 그게 옛날에 거룩한 육체 운동이에요. Holy Flesh Movement의 시작이었어요. 자, 내가 본성이 거듭났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은 이거 어때요? 잘못해도 그건 죄가 아니야. 내 거룩한 몸이 됐는데. 거룩한 본성이 생겼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본성이 변했는데도 쓰러지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우리한테 쏜 화살이니까. 그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다. 화전을 맞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본성이 바뀌기 전에 행한 죄와 본성이 바뀐 다음에 행한 죄가 다르대. 이제부터 본성이 바뀐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살 때 짓는 죄는 화전에 와서 탁탁 맞으니까 상처가 나는 것이니까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는 죄는 아니래요. 그 죄는 우리가 치료를 받아나가면 된대. 이게 그럴듯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거듭났다. 아, 그럼 난 이제부터 영혼이 안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싹 포장한 것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어떻게 목사들이나 평신도나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니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화면 보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믿음 만나면 의롭게 되고서 성화하는 정말 말씀의 영감의 정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류를 보낸 줄 아세요? 오류에 빠지면 그 사람이 죽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리를 모르니까 그게 죽정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류를 믿고 턱섭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죽정이고 알고가 아니라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폭로시키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흔들고 교회를 흔들 때 제일 먼저 뭘 주세요? 오류를 주세요. 오류를 주서 흔들으세요. 오류를 믿고 와 하면 다 진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래요. 예수님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여자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근본이 다르다. 본성이 다르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 생명이 있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생명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이건요, 원죄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조금 다르게 포장한 것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거듭날 때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그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거듭날 때 본성이 변하는 것이고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한 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것과 결론이 똑같아져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포장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은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야 돼. 그러면 어머니의 유전을 받습니까? 아버지 유전만 받아요? 아니요. 어머니 유전도 받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거 안 하시고 자국만 살짝 풀렸으면 하루 만에 나오시지.
왜 9개월 동안 있다 나오시냐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입장으로 오셔서 전부 영향받고서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이거 태어나죠 하고 탯줄 끊고 그렇게 나오셨어요. 예수님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해서 생애하시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친여하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건 어떻게 설명해? 예? 그러면 침례 요한도 태어나면서 그 속에 예수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건 신비예요. 그래서 그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말구에 아기로 누워 있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아, 왜 답변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말구에 누워 계실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예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영어로 prerogatives, 당신의 신성의 권한을 하늘에 접어두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살렸어요. 베드로도 살렸어요. 이사도 살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늦음이 성령이 맞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에요. 병 잘 고치고 지금처럼 마치 저런 거짓 성령도 웃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에이즈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없어요. 왜요? 마귀가 병을 딱 넣어주고 또 그런 사람을 딱 병을 살짝 빼가지고 병 낫게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고 또 간단한 병들은 말이죠. 우리도 올바른 정신, 내가 낫다 이러면 정신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착각하게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또 마귀가 하는 거 있죠. 암을 집어넣었다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막 수술해 손으로 막 꺼내고 가지고 이런 거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애굽의 술사들 3번째까지 첫째, 둘째, 셋째 그 재앙은 따라했어요. 그렇죠? 따라했어요. 그들도. 기적이 아니에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이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기별이 하늘에서 오는 참된 진리구나 라고 그들이 설복당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우리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똑바른 성경과 이런 말씀들 이외에 다른 정의 갖다가 붙이는 것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보세요. 거듭날 때가 완전하대. 그럼 거듭날 때 완전하고 화살을 맞아 쓰러져 떨어져. 또 거듭난 상태로 올라가. 그럼 또 쓰러져. 또 화살 맞아. 그럼 또 올라가. 그러면 완전히 100%가 언제예요? 거듭난 게 100%예요. 그 이후에 있는 우리의 성화의 성장은 어때요?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거스틴의 가르침과 요한 칼빈이 그걸 더 이제 했지만은 원죄설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놔요.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놔야 그분이 우리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것,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영생하시는 은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 먹어서 그걸 예수께서 하신 것을 내게 채워야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야 구원 얻겠다고 만드는 것이 미사요. 떡을 받아먹으면 그 떡이 내 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의 살을 낸다. 그렇죠? 그래서 기적이 생기죠. 예? 살 집어넣으면 막 피가 막 흐르는 기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 그 예수님 진짜 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희생 자체 육체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그것이 쌓여서
내 구원을 이뤄요. 재밌는 것은요, 천주교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참 재밌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냐?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줘? 성체설, 미사 드릴 때, 고해 성사할 때, 성지 순례할 때, 성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베풀어준 7가지 성스러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전달되어 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 말하면 의가 되는 것이에요. 예? 어디에서 말이죠?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몰려. 그게 자기 공로가 되니까. 이렇게 착각하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데, 이거 예수님이 우리와 인성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타협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우리가 진리 똑바로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게 한다? 순종함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자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룩히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요. 성화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 당시에 180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영어를 쓸 때 그 영어 단어의 개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훨씬 더 세분화되고 또 잘 그렇게 이 definition, 정의들이 많이 세분화된 요즘처럼 그렇게 쓰여진 것보다 그 당시에 nature, 본성하면 우리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사람이 가진 그 태도, 마음, 또 품성 그런 얘기를 쓸 때도 본성이란 nature라는 단어하고 서로 섞여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된 경향이 없으셨다. 그런 말씀이 이 베이커 목사님한테 호주에 있는 베이커 목사한테 편지 쓸 때 그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가지고 참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죄된 경향을 propens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영어에서 경향, 기울어진 경향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tendency와 propens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endency는 경향인데 propensity는 그 당시에 옛날에 그 노아 웹스터가 이 영어 사전을 만들 때 옛날 사전에 보면 어떤 의미가 거기 더 부과되어 있냐면 tendency와 propensity라는 단어가 좀 다른 것이 tendency는 단순한 경향이지만 propensity는 그것을 해본 사람이 습관적으로 해본 사람이 가지는 강력한 기울어지는 경향이라는 뜻이 거기 내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텐덴시가 있었다. 텐덴시는 뭐냐면 우리가 DNA, 죄의 결과를 우리가 유전 법칙을 통해서 타고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 속에는 무엇이냐면 조상 때로부터 연약해진 경향들이 다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은 그런 경향들이 다 흐르고 그게 우리 육체의 연약성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4천년 이후에 인간의 그 조상들의 범죄해서 DNA적으로 계속 육체적으로 흘러간 죄된 연약성.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원죄설, 오리지널 신인데 원죄설을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타는 우리 속성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태어난 자체가 죄예요. 어린아이는 응해야 할 때 정죄받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본성이 다른 구세주가 와서 그 은혜와 공로로 그저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예요. 원죄설이에요. 그 원죄설을 믿어버리면 여러분과 저는 품성의 온전을 이룰 수가 없고 죄의 승리는 불가능해요. 원죄설을 믿으면서 내가 죄를 승리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그럼 그 자체를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새로운 몸과 본성과 썩지 않는 우리 몸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 죄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예요. 이것이 어거스틴 얘기고 그 어거스틴의 복음이 천주교회를 만든 것이에요.
이 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원죄, 우리 원죄 때문에 원죄,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상투적으로.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줬어야 할 텐데, 이것도 그저 그냥 무슨 죄가 아니고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게 따라간다는 하는 것은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면서 정말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펜시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습관적으로 해본 사람이 가지는 강한 경향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없으셨어요. 예수님 죄를 져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서부터 타고난 DNA, 죄의 결과의 유전성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그 결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가 안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말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도 책 있어요. 참 사람들이 똑똑하긴 똑똑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배고프고, 예? 아프고, 잠 못 이루면 힘들고, 예?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워. 이런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4,000년 동안 타락된 그런 육체를 받고 오셨는데 예수의 마음은 달랐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육체와 마음을 싹 분리시켜 놨어요. 그건 이원론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마음과 몸이 하나다. 몸이 그러면 마음도 그러고 마음이 그러면 몸도 그러는 거죠. 마음과 몸을 다르게 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좀 설명할게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음은 달랐다 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때 가서 하나님 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저 구원하셔야 합니다. 왜냐? 저는 예수님하고 달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런 순종이 저한테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건 공정한 얘기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거듭날 때 우리 본성이 죄 없는 본성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 속에는 자아투쟁이 없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겉에서 들어오는 유혹은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과 싸우는 투쟁이 그다음부터 없어야 돼요. 왜? 죄 없는 본성이 되는데.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내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한다? 복종시킨다. 그거는 아니 거듭날 때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죄 없는 본성으로 바뀌었는데 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나? 밖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만 이기면 되지.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아, 그 얘기는 놀라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 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디자이어가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항상 충돌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본성 바뀐 게 아니네. 이렇게 사람들이 왜 전체적인 문맥을 안 보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요? 자기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듭날 때 본성이 우리 한국말로 요새 한국말로 획하다 한다잖아요. 이렇게 본성이 뒤집어져서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그런 게 바뀐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품이라 그래요. 본성은 우리가 어머니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타고난 DNA 유전적으로 받은 결과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께 굴복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성령께서 의의 소원을 내 속에 심어주심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원래의 충동도 승리할 뿐더러 밖에서 오는 유혹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품이요. 캐릭터. 성품과 본성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믹스하면 잘못하면 이상 오류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본성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참 정말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면 본성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속에서는 더 이상 유혹과 충동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투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도 내 자신에서 어떤 게 이상하게 올라오고 어떤 이상한 말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죄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본성에서 어떻게 죄가 나오나? 안 되는 거거든요. 밖에서 유혹받아서 넘어진 것 이외에는, 마귀가 쏜 화살 이외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죄가 아니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옛날에 거룩한 육체 운동 광신이 일어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자기의 그 소원과 자기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과 매일 충돌을 느꼈다는 얘기를 왜 말씀하셨냐고. 만약 본성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품성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의인을 사하고 죄를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의 육체 속에서, 우리의 육체 세포 속에 알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두뇌에. 우리가 죄를 지어왔잖아요. 그럼 죄의 습관이 내 두뇌의 중간머리에, 예?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회개하면 용서받으나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은, 예?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보다 도덕성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죄의 잠자가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본 습관이 내 두뇌의 뇌세포 가운데 알알이 박혀있어요. 습관이. 어떤 때는 그게 부쑥 올라올 때 있고 마귀가 그런 환경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충동지어서 올라와서 갑자기 화산이 폭발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싹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네? 그럼 저도 그럼 저도 사람 맞긴 맞네. 어떤 때 하는 게 참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싹, 과거 생각이 싹 올라오면 내가 왜 이래?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냥 본성은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있어서 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죄의 기억이 싹 흘러가거나 과거에 그렇지 그 사람 이런 소리 확 들어오면 주님 내가 좀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바뀌었으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의 육체 속에 세포 속에 있고 뇌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뀌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신학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한 장만 펴보세요. 한 장만 펴세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이에요. 여러분 외우기 좋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보세요.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어디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성품에. 이 성품을 영어로는 본성이에요. Divine nature.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품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이건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이 성품을 딱 번역을 잘했네. 이건 성품을 말하는 것이요.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러면 썩지 않고 하나님 같은 그런 권능 있는 본성이 된단 말이에요? 광채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성품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본성이 변해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된다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성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게 완전이고 100%다? 그러면 마귀의 화살 맞으면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계속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투쟁이 없어지는 것도 이것도 큰 하나 오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발전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머리까지 자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되었다 할 때가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훌륭한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자기가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그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거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의. 그렇게
구약 성경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곡해하지 마세요. 이 곡해하니까 요새 말이에요. 그런 본성이 변한다 이런 가르침을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거듭난 다음에 그 화살을 받아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한 것들은 그것은 치료하면 되는 문제래요. 참나 그것도 그런 것도 다 치료하면 여러분이시요 거듭나도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그거 회개 안 하고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 또 멸망해요. 치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됐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아들과 딸이 아니게 되느냐. 일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면 그럼 그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니냐. 참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신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들과 딸이라도 죽을 수가 있어요. 병나 죽고 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 딸 아니네. 더 이상 죽었으니까. 또 아들과 딸이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아버지가 상속을 안 해.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한테 여러분 재산 상속해 주시겠어요?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아들, 딸에게 자기 아들과 딸이라도 안 줘요. 그걸 왜 생각을 안 해요? 하면 아들과 딸 되면 영원히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내쫓지 않으신다. 그건 편파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논리란 말입니다. 아마 그 정도였으면 여러분께서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무엇이 관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진 못할지라도 우리 생애에 구구절절히 굽이굽이 돌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 생에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자비와 계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온 우주가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라고 찬송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속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저를 이끌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구에 살아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가길 원하고 이 지구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심히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많이 닮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이 한국에 또 중국에 우리가 맡은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워야 할 자들이 있고 정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곳에 가야 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발견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익혀온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편히 쉬게 하시며 저희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쉬는 안식의 경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